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전에 빠짐없이 매일 올 수 있는 것이 복이요 감사함이요 든든함이요 행복임을 고백합니다. 타지에 나가도 또 올 수 없는 상황에서도 늘 주의 성전과 말씀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며, 그리고 현대의 좋아진 기술들로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는 목사님들이 이것저것 신경 쓰며 또 기계를 다루고 녹음을 하고 편집을 해야 하는 수고까지 감당하지만, 이것이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유익이기에 계속하여 잘 감당하게 하시고 기계적 실수나 오류가 생겨나지 않도록 순적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가까워지는 기쁨이 있기에 감사드립니다. 찬송을 부르며 그 곡조의 흐름이 내 영혼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으며, 부르는 가사 하나하나의 단어와 표현이 나의 신앙 고백이요 결단이요 나를 향한 권면임을 느낍니다.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과 때론 책망의 표현들까지 듣게 하시고, 또 나와 가족들과 이웃들, 다른 이들을 향하여 중보로 기도하며 내 신앙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고 쉼이며, 기도가 능력이고 강력한 힘이 됨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내가 잘난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내가 높아지는 것도 아님을 또한 고백합니다. 기도할수록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며, 또 기도가 깊어질수록 내 욕심과 뜻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이 신비한 역사 속에서 기도의 기쁨과 기도의 감사를 또한 배우게 됩니다. 때로는 아무 소리 내지 않고 침묵함으로 기도할 때 있고, 때로는 큰 소리로 주의 이름을 부르짖기도 하고, 때로는 조용한 소리로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속삭이듯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모든 기도의 방향과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자녀된 특권으로 당당하게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에 기도가 쉬지 않게 하시고, 순간의 결정과 판단에도 잠깐의 시간이라도 주의 이름 부르며 성경의 가르침과 기준으로 기도하며 결정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중보하게 하시되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으로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며, 기도할수록 겸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이 어두운 시대 문화와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 속에서 우리를 십자가 군병으로 부르시고 담대하게 앞장서게 하셨사오니, 나의 힘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권능과 다스림을 신뢰하고 최후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마음을 연약하게 하고 생각과 정신을 병들게 하는 마음의 질병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며 스스로 패배했다 여기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장 결석 수술을 하신 집사님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이 한 주간 검사하고 치료하고 수술을 해야 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시간들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치유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치료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목장과 전도대 개강을 합니다. 수고하며 헌신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오니 이들이 감당해야 하는 짐을 충분히 감당할 힘과 지혜와 도움의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을 살피고 상황을 헤아리며 말씀과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나눌 때에 우리가 먼저 은혜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몸과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평강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간구와 소원과 감사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시설과 또 교회의 모든 관리를 생각하며 건축 헌금과 감사헌금으로 드립니다. 자녀가 군대에 가서 안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장소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간구하며 드리오니 이 기도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제로 3년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마음들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한 주간 대입 수학 능력 고사를 준비하며 또 수시를 지원하는 그런 주간이오니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의 꿈과 미래를 펼칠 수 있는 귀한 결단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의 말씀을 주님 들려 주옵소서.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6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해서, 그리고 종과 상전 사이에 대해서, 그리고 전신갑주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먼저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어제 본문에서 말한 남편과 아내, 그리고 오늘 본문인 부모와 자녀, 종과 상전에 대해서 하는 말은 이 모든 권면을 시작하기 직전에 했던 말,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들과 전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를 맺고 유지하기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말할 때에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신 계명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이죠. 또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순종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몇 가지 질문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믿는 자녀인데 우리 부모님이 아직 믿음이 없고 교회를 거부하고 수없이 전도하는데도 끝까지 거부하게 될 때 그런 부모님에게까지 내가 순종해야 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부모라고 해서 공경하지 말라, 순종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의 믿음을 위해,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 부모님의 진정한 회심을 위해 더더욱 섬기는 자녀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나를 계획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통해 태어나게 했으니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거죠. 부모를 순종하는 것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그렇게 불순종할 것이 아니라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럼 이런 질문도 연이어 생기게 되죠. 믿음이 없는 부모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너 교회 다니지 마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말에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부모와 자녀와 재물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모까지 떠난 자들에게 영생과 상급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순종이 부모에 대한 순종보다 더 앞서 있어야 함을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 불신 부모가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그건 불순종의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중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부모님이 말씀하시겠죠. 야, 네가 내 말 듣지 않고 끝까지 예수를 붙잡고 끝까지 예수를 나에게 전했기 때문에, 그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예수를 알고 신앙을 지킬 수 있어서 너한테 참 고맙다, 아마 그렇게 말하겠지요. 혹여 부모가 불신 부모이거나 교회를 거부하거나 교회 나가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부모님이 있다면 부모님에게도 이 구원의 기쁨이 전달되도록 기도와 함께 우리 일상의 그 경건한 삶으로 꾸준히 전도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가 될 것입니다. 이제 반대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하지요. 자녀에 대한 존중을 말하고 또 신앙 교육에 대한 권면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표현의 의미는 감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을 학대해서 피해의식이 앞서는 감정을 갖게 하지 말라는 거죠. 또 모든 일에 대해서 자녀를 막 무시하고 넌 그거밖에 안 돼 그렇게 무시하고 그러면 눈치 보고 자기 자신을 무가치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난하고 책망하면서 낙담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위만을 먼저 앞세우면서 자녀들의 상황과 자녀들의 그 감정들을 짓밟으면서 그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죠. 실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우리 앞전 세대만 하더라도 내 자식 내 맘대로 키운다는데 뭐가 문제냐며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모에게 경찰도 법으로도 강하게 대응하지 못했었죠. 기준이 없었으니까요.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최근 들어서야 법이 생겨나고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자녀를 자기 마음대로만 키우려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출생신고도 하지 않는 경우 요즘 보잖아요. 사람들과 못 만나게 하는 경우도 봅니다. 부모의 정신과 부모의 마음이 약하고 병들어서 자녀들을 아예 사회생활 못하게 하는 그런 불안 증상을 보이는 부모들도 있지요. 또 자녀들을 대신해서 부모가 먼저 나서서 감정을 키우기도 하고 부모가 학교 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친구들의 만남까지도 지나치게 간섭하기도 합니다. 주관하려 할 때가 많지요. 더 나아가서 내 자식만 잘 되기를 바라는 이기적 부모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나중에 살펴볼 골로새서에서도 동일하게 강조되는 표현입니다. 그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만 지키면 될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단어들을 우리의 일상 용어로 좀 바꾸어 표현하면 이거예요. 훈련, 교육, 징계 이겁니다. 한 단어로 표현하면 훈육이죠. 그 훈육의 기준이 주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생각, 우리 가문의 전통, 그 시대의 유행 이게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세대에 적용되어지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훈육하라는 거죠. 제가 우리 미래준비국에서도 각 연령대에 맞는 주요 교육 방침에 대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유아기 시절에 받아야 할 사랑의 내용들,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 시기에 경험해야 할 신앙의 내용들, 청소년 시기에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내용들, 그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현실화하기 위해서 우리 부장님들이나 또 미래준비국 리더십들과도 논의해 나가려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공동체의 경험과 추억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졸업여행이나 비전 트립, 청소년 선교를 부탁하고 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교육을 함에 있어서 살아있는 말씀을 신뢰하며 교육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암송 구절들이 있는데 그것을 선별해서 가정과 함께 암송 교육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해보자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교역자들이 또 부장님들과 함께 각 부서별 연령별로 말씀 암송 구절도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준비국 자녀들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되도록 미중국 교사들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관심과 사랑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장년들도 함께 선교하고 또 함께 여행 가고 함께 또 교육하는 그런 장들도 준비될 때마다 또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종과 상전, 종과 주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5절부터 9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부부 관계에서도 또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그 핵심이 주님이었던 것처럼 이 종과 상전, 주종 관계에 있어서도 그 핵심, 상호 섬김과 보살핌의 핵심은 역시 주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들은 당시 노예들을 말하겠지요. 지금은 노예 제도가 사라져서 없지만 여전히 직장에서의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 갑과 을로, 고용인과 피고용인으로 그 관계를 확대해서 적용시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종들의 기본적인 태도에 대해서 말하죠. 5절입니다.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이죠. 오해하지 말 것은 마치 폭군 앞에서 두려워 떠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에게 부여된 일이 어떤 일인지를 알고 깨닫고 진지하고 조심스럽게 감당하는 그런 태도와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섬기는 태도와도 연결되어집니다. 주일에도 설교를 통해 말씀드렸지만 내가 짊어져야 하는 짐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짊어지고 있는 짐이 무엇인지 살피고 헤아리는 것도 중요하죠. 내가 한번 쉽게 져본 짐이라고 남들도 그 짐을 쉽게 짊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또 내가 어렵게 져본 짐이기 때문에 남들도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며 걱정만 앞세우는 것도 그것도 어리석겠죠. 10년 전 져본 짐과 지금 져본 짐이 벌써 다르잖아요. 똑같은 일도요, 내 나이와 또 내 건강 상태에 따라서 짐을 다르게 짊어질 수 있어요. 상황과 방법과 도구들이 많이 변했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그거 왜 안 돼? 그걸 못해? 네가 문제 아니야?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그거 안 될 게 뻔해. 그거 못하잖아. 우리가 그걸 어떻게 감당해? 안 돼. 못 받고 못해. 안 해본 거잖아. 괜히 부담 갖기 싫어.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이 모든 것이 가만히 보면 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기준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경험한 것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 내가 고심하고 준비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두렵고 떨림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하고 행해온 것들을 부정당하는 게 싫어서, 그것이 두렵고 싫어서 더 고집을 피울 때가 있겠죠. 할 수 있음에도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함에도 하게 될 때가 또 있습니다. 종이라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종의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소유권, 어떤 결정권을 주장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결정에 맞추어가는 순종의 태도가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와 세움받은 리더십들이 있는 것이고요. 시찰회와 노회와 총회와 주변 교회들과의 연합이 있는 거죠. 시대적 상식도 필요하겠죠. 혼자만의 결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물한 개구리로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계속해서 변화되고 성숙되어져가는 이 흐름 속에서 맞추어갈 것은 맞추어가되 주인의 마음에 맞추어갈 줄 아는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라고 바울은 종들을 향해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서 보니까 눈가림이라는 말은요, 주인이 보는 앞에서만 무언가 하는 척을 말할 때 쓰이는 표현들입니다. 여기서 하는 말 다르고 저기서 하는 말 다르고 자기 보신과 자기 살 길만 찾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말하는 거죠. 모든 것을 아시고 특히 마음 중심까지 다 살피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두려움과 떨림이고 동시에 안전함이고 반드시 헤아리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대하게 하는 겁니다. 9절은 상전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위협을 그치라 말합니다. 인격적 대우를 하라는 말이죠. 당시 노예들을 대할 때 일벌백계라고 하죠. 여러분, 일벌백계 참 효과적입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크게 벌주고 모욕과 책망과 더 나아가 자존심까지 짓밟습니다. 채찍질하면서 며칠씩 물과 음식을 주지 않고 굶기면서 그들을 정말 비인격적으로 대했습니다. 이렇게 벌을 주고 해를 가할 테니 똑바로 하라며 위협하며 가혹하게 대했던 거죠. 이제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로서 그렇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 이런 가르침만으로도 대단히 큰 변화의 가르침이었죠. 오늘날에도 갑과 을을 명확히 구분하며 어떻게든 위협하듯 강제로 힘으로 부리려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지 않으면 이리저리 말썽만 피우고 피해를 더 키우는 못된 종들이 많은 것도 맞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크고 작은 위협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영혼 구원과 생명 살리는 일에 모두가 마음과 힘을 다해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문화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을 말하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합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를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 우리의 씨름은 우리 연약한 사람들끼리가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지요. 그렇기에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건데, 그것이 무엇인지 14절부터 말하잖아요. 진리의 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말합니다. 이런 전신갑주를 입는 것과 동시에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필수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기도를 전신갑주에 포함하진 않았지만 마치 전신갑주의 효능과 효과를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따로 강조하고 있죠. 18절에서는 기도와 간구를 구분해서 말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고백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오래되고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터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기준 삼게 되고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거죠.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에 비해서 간구는 하나님 자녀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간청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악한 영들과 싸우며 나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당당히 요구하는 것이죠. 자기 이익이나 자기 성공이나 자기가 높아짐을 위한 이기적 간구가 아닙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깊고도 올바른 관계를 위한 기도도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능력도 받아야 하는 간구도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도 이렇게 되기를 중보하는 기도도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할 것을 강조하죠. 내 바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기도를 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시작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 지금부터 내가 하는 모든 기도가 성령 안에서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며 내 기도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제 19절은 저도 여러분에게 늘 부탁하는 기도의 내용이죠. 말씀의 영으로 늘 함께하여 주사 우리 목사님들이, 또 우리 미래준비국 교역자들이, 그리고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말씀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고 그 말씀과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기도 부탁하는 겁니다. 오늘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요, 우리 믿음의 가정들과 또 믿음의 부모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미래준비국 자녀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상하 관계가 아니라 동역과 협력과 소통의 관계로 성숙해져 가기를 또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은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최후 승리를 보장받은 싸움입니다. 사람들의 이익이나 자기 자존심, 자기 판단으로 싸우는 것에 에너지 빼앗기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귀하게 우선적으로 여기시고 기도와 간구와 중보로 나아갈 수 있기를 또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